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라 8장 24절 3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72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같이 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체 손에 넘기니 비나스의 아들 에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야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 기록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절 아니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네, 주님 말씀입니다. 소셜 미디어 보면은 뭐 요즘에 인스타 많이 하는데 인스타가 또 페이스북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광고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너무너무 재밌기도 하고 또 생각하게 하는 광고가 하나 올라왔는데 2017년에 어떤 신문에 광고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신부 구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보면요. 한 명 사진 부착 사진 좀 올려달라고 하면서 조건들이 있습니다. 연수 기간 6개월 후 결혼 여부 결정. 나이 23세에서 37세 이하. 조건 신체 건강 및 정신 맑은 분. 정신 맑은 분. 해외여행 결격 사유 없는 자. 종교 불문, 국적 불문, 후인을 잃을 수 있으면 됨. 너 애기 나올 수 있으면 돼. 이걸 좀 쓴 것 같은데요. 문제도 냅니다. 문제가 있어요. 답을 자필로 쓰세요. 1번 삶의 정의를 쓰시오. 2번 봉사의 정의를 쓰시오. 3번 그대의 꿈을 쓰시오. 그러면서 이제 뭐 우편접수 주소 딱 적고요. 이제 본인의 이력을 적습니다. 나이 45세. 이렇게 학력 없음. 그걸 가르치고 뭐로 쓴다면 신부가 7년 안에 초교에서 대학까지 가르쳐야 함. 본인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직업 이렇게 써 있고 뭐 이렇게 이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요. 여기서 제일 재밌는 부분이 신체 건강 및 정신 맑은 분인데 이 남자분의 정신을 좀 전공하고 싶긴 한데요. 이 광고를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돈을 내고서 광고를 또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신다면 어떤 광고를 내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최근에는 아니죠.
LA 베델 교회라고 되게 큰 교회가 있는데요. 얼바인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셨던 그분도 청빙 받으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죠. 고 손인식 목사님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목회자들 대상으로 세미나 하는 중에 목사님들만 모이다 보니까 목사님들만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에 이제 청빙 받아서 갔는데 젊은 나이에 갔는데 그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밖으로 불러 내더랍니다. 그래서 뭐 교제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갑자기 큰 밴에 태우더니 양팔을 잡고 태우고 나서 한쪽으로 끌고 와서 몇 시간 동안 막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데 포인트는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이런 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한참 그 얘기를 듣는데 지금 조폭한테 자기가 끌려갔는지 헷갈릴 정도로 근데 그 교회 시무 장로님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정신이 혼란스럽고 우울증도 오고 내가 지금 교회에 청빙 왔나 아니면 뭐 조폭 세계에 들어왔나. 근데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이 거기에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서 너무너무 또 목회를 잘 하시고 마무리하셨는데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시무 장로님들인데요. 하나님의 사역에 블레싱, 축복은커녕 오히려 하나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겉으로는 시무 장로, 겉으로는 직분자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사역을 방해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박 장로님, 최 장로님이 이런 분들과 다른 분이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계시지만 박 장로님, 또 여기 계신 최 장로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로 또 함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박 장로님, 최 장로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일부 이런 이제 장로님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만 그런가요? 저 같은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성도님들이요 제일 힘들어하는 게 설교 시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본문 읽어놓고 성경 읽어놓고 다다다다 영적인 따발총을 쏘는 것이죠. 성가대 어떻게 그렇게 하냐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성가대 그 다음 주 못하게 하고 또 모 집사 누가 들어도 딱 그 사람 얘기인데 그냥 성경 읽어놓고 다다다다 영적인 따발총을 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남은 분들은 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정말 착하든지 아니면 정말 바보든지 본인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두렵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싫다고 합니다. 목사님인지 깡패인지 헷갈릴 정도로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전문 용어로 표적 설교라고 하죠. 성경 읽어놓고 어떻게 하면 내 말 듣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본인은 의인이고 성도는 죄인이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 감히 님이라고 붙이기도 힘듭니다. 그런 목사도 있다는 것이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빛도 이름도 없이 수고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이런 목사님들, 이런 장로님들도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이 방해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부르신 기이한 빛, 이것을 선전하는 이 일에 저희가 방해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비단 어떤 직분자들만 위한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의 빛, 또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고귀한 소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요, 한 분도 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에 방해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적지 않은 교회에서 적지 않은 어떤 공동체에서 마음 아픈 차마 이 강단에서 나누기 힘든 그런 일들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소명에 방해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진철 형제가 재미있게 잘 읽어줬는데 다시 한번 24절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요. 시작.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야와 하사비야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제가 성경에 들어갈 때요, 그 현장에 들어가는 게 필요한데요. 그때에. 자, 이때는 에스라가 유대 백성들을, 귀한 자들을 준비시켜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런 그때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 예루살렘 가긴 했지만 가기 전에 구체적인 준비를 쭉 해오던 중간이거든요. 본문이 세 가지 준비를 했는데 15절에서 20절 찾아보진 않겠지만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레위인들과 그 성전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근데 모집하다 한 명도 못 찾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맞닥뜨리긴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실제로 레위인들을 모집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리고 15절부터 21절부터 23절에 그 상황에서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의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이죠.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 12명 곧 세레비야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이거 한국말로 좀 이렇게 어렵게 돼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 제사장을 12를 세우고 레위인, 그걸 돕는 레위인도 12를 세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그 예물을 맡기는데요. 돌아가서 귀환해서 그 성전 관련된 거기에 예물을 맡기는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그 예물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 절에 쭉 이어지는데요. 25절에서 27절에 이어지는데요. 스크린 잠깐만 보실래요? 오케이, 시간 관계상 다 있지는 않겠는데 그런 내용이 은, 금 뭐 이렇게 얘기하고, 26절 여기에 뭐 은이 몇 달란트, 뭐 금이 100달란트 이렇게 나오는데요. 27절에 보면은 또 거기에 뭐 금잔이 몇 개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 요즘하고 그렇게 요즘 단위가 아니라 좀 감이 안 올 텐데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금이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되거든요. 금만 따지면 3,400kg입니다. 자, 이게 과연 피부로 와닿게 US 달러로 얼마일까요? 혹시 여기 수학과 있으면 3,400kg, 1kg가 34kg고요. 금이 100달란트니까 3,400kg입니다. 그리고 저기 금 시세를 제가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금값만 2 밀리언이고 2 빌리언 달러였습니다. 2 빌리언 달러스. 2 빌리언 달러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예물을 지금 귀환하면서 준비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내리는데요. 29절 한번 보실까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자, 29절에 나와 있듯이요, 이것들을 갖고 가는데 되게 주위에서 이 예물들을 주위에서 취급하라, 삼가 지키라, 되게 조심스럽게 조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용도로 쓰이면 안 되고, 또 이것이 워낙 고가의 예물이었기 때문에, 제사에 관련된 그런 성전의 예물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데 쓰이면 안 되는 것도 있었고, 또 도난의 위험도 있었고, 또 그 안에서 마음이 달라져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마음이 다르듯이 너무 고가의 것들을 들고 가기 때문에 무슨 일이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다음과 같은 일도 진행이 되는데요.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자,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자, 여기 보면은 1월 1일에 모였는데 바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좀 더 인구조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고요. 3일간 하고 9일간 더 머물면서 뭐 준비를 한 것이죠. 워낙 이게 그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귀환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성경은 내러티브로 되어 있다고요. 내러티브가 어떤 이야기와 어떤 플롯, 어떤 문학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전될 때 이것이 막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냥 4개월 만에 갔다. 근데 사실은 제가 행간을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지만은 4개월 후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이 걸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간 게 아니라 한참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내용은 좀 이따 제가 얘기 다시 하겠는데요. 4개월의 여행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여행도 사실은 피곤한 것이죠. 여행을 하기보다 그 들고 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도착하고 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일째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 내용이 3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3절요. 시작.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느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랴가 함께 있어. 자, 도착해가지고 좀 쉬고 한참 정리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일행들이 가져온 것을 그 몇 사람 엘르아살, 요사밭, 노아랴까지 입회해서 제사장들 입회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져온 걸 제대로 가져왔는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분이 있는데 이걸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도 진행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6절에 이런 일도 진행합니다. 36절요. 시작.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자, 왕의 조서도 전달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가 없도록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성전을 돕게 되는 이것을 정확히 또 거기에 그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최선을 다하게 되죠. 자,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기서요 질문이 생깁니다. 뭐죠? 제가 중간중간 힌트를 드렸는데요. 자, 2차 귀환은요 엄청난 그 예물, 성전의 예물들을 갖고 오는 일이었고요. 근데 그 숫자가 1차 귀환에 비해서 1750명 정도 훨씬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요. 여러분 여기서 뉴욕까지 거리가 제가 구글로 찍어봤거든요. 몇 마일 정도 될까요? 그 우리 하이콘 끝나고 몇몇 지체들이 뭐 보스턴을 차 타고 갈 여행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데 여기서 뉴욕까지가요 거리가 900마일이 안 됩니다. 872마일. 뉴욕 맨하탄까지 872마일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지금 귀환의 거리가요. 무려 938마일입니다. 키로수로요. 1500km죠. 자, 이거를 지금 4개월 만에 갔다는 것이죠. 그럼요. 하루에 11km씩 꾸준히 갔다는 거예요. 꼭 11km를 막 잘라서 가진 않았겠지만 에버리지를 내면은요. 11km 정도 갔다는 것이죠. 자, 1차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엄청난 예물의 양을 가지고 하루에 11km 한 7마일, 8마일 정도 되나요? 8마일 정도, 7, 8마일 사이에 거리를 그 당시 무슨 그 크리스천 한인교회 15인승 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당시 무슨 뭐 그런 거 없었습니다. 들고 간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그 주위의 대적들 사람들에게는요 이 공격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엄청난 금값만 2빌리언이 넘었단 말이죠. 주위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맘만 먹으면요 공격당하기 쉬운. 그래서 에스라 그 하는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매복의 손에서 매복한 사람들에서 건져냈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4개월의 하루하루가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공격당할 수도 있다는. 왜냐면요 가진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외부만 그런가요? 내부도요. 그 라러리 복권해서 정말 복권이 돼서 행복하게 살 것 같은 그런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도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니까 라러리가 돼서 복권이 돼서 실제로 행복하게 삶을 사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너무 적습니다. 왜냐면요 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전혀 연락이 없던 사람들도 연락이 없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보기를 전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돈으로 보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뜯어낼까. 뭐 지난 스치는 그냥 2년 뭐 기억도 안 나는데 와가지고 결국에 깔때기로처럼 이 얘기하다가 끝에는 돈 얘기죠. 내부적으로도 사실은요 이 4개월 동안 이렇게 이것을 갖고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외부적으로 언제 와서 공격할지. 왜냐하면 돈이 있기 때문에, 예물, 비싼 것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가진 것이 많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관계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그렇고요 내부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4개월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라. 저희가 성경을 통독을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다 좋지만요 그게 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큐티도 하는데요 다 좋습니다. 관찰하고 해석하고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죠? 적용이죠, 적용. 큐티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적용으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저같이 또 설교하고, 그런데 제가 이걸 적용하지 않으면 사실 저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4개월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게요 그냥 도착했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업센다운 가운데 하루하루 불안과 염려와 초조함에 4개월 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31절로 다시 가볼까요?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1절 여기 31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시작.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길에 매복한 자에서 건지신지라. 그 뒤에 건지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매복한 자에서. 그리고 사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부적으로도 늘 사실 외부의 적도 무섭지만요 내부의 적 더 힘든 것입니다. 이 변절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예루살렘으로 갈새 4개월이 걸렸는데 갔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중간에 에스라는 빼먹지 않고 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에스라가요 한참의 시간이 들려서 돌아보면서 이걸 썼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어떻게 그걸 왔지? 돌아보니까 결국 결론은 뭐죠? 내가 최선을 다했고 내가 뭐 했고 보다 확실한 답은 여호와의 선한 손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여러 비결, 저와 여러분이 나름 기도하고 순종하고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답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과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아멘입니다. 아멘요. 다시 한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하나님의 선한 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심지어 이름도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이죠. 에스라.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희 가정이,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답,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입니다. 아멘요? 이것이 확실히 안 보이니까요, 이것이 여기에 집중이 안 되니까 문제들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결점이 보이고, 그렇게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이죠. 에스라가 아무리 곱씹어 봐도 여기까지, 특별히 제2차 귀환 4개월 동안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확실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에,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저희 교회,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확실한 이유, 근거,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요? 자, 근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지만, 이 4개월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냥 공중에서 그냥 어떻게, 그게 아니라 무언가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게 뭐였을까요? 34절을 보면은 그 실체를 보게 됩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34절요. 시작.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기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이죠? 에스라가 모든 것을 그 수와 그 무게에 따라 나누어 전달했다. 처음 가져온 것을 제대로 가져왔는지 다 와가지고 그 엄청난 거룩한 예물들을 하나하나 체크업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는 도중에 혹시 누가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가 인마이 포켓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 인보이스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4개월 동안 외부의 적, 내부의 적을 물리치고 올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은 공중에서 그냥 막 이렇게 뭐 짠짠짠 해갖고 된 게 아니라, 누구죠? 에스라의 성실함과 근면함, 에스라의 충직함, 에스라의 하나님 앞에서 이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외부의 문제를 막아주셨고 내부의 문제도 막아주셨지만, 에스라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 건 맞지만 그냥 아무 뭐 없이 막 하나님의 손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손도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표현이죠. 에스라는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그 말은요, 에스라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께 공로를 드리지만, 에스라는 하루하루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오는지, 그리고 다 와서 인보이스를 쓰면서 실제로 이것이 제대로 왔는지 점검하면서, 인마이 포켓도 안 하고 인여 포켓도 안 하고 제대로 왔는지 점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라. 여기서 저는 서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역의 방해가 아니라 축복,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공부에 부르심,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같은 재상으로 공부에 부르심, 또 직장에서의 부르심, 가정에서의 부르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소명에
저희가 하나님의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저는 이 답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에스라의 리더십을 통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손이 작동을 한 것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의 손이 허공을 친 것이 아니라, 천사를 동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에스라가, 여러분 자세히 보면 뭐 흠도 막 무슨 막 무결점 로봇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요, 이 에스라의 갈등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것들이 보이거든요. 그 와중에 또 불구하고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 아멘요? 자, 근데요, 여기서 또 제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어떤 책도 어떤 잘 나가던 어떤 회사 어떤 분 자서전에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뭐 이런 책도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뭐 그분 나름대로 의도가 있겠지만 거기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죠. 에스라는요,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기 전에 뭐 했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 전에 하나님께 그냥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무조건 하나님께 쓰신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흐르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금식하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 파운데이션 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또 한쪽으로 또 치우치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간구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에스라가 여기서도 멈췄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금식하고 간구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걸 파운데이션으로 하고 삶의 현장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승부를 냈다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게 될 때 저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소원에 붙들려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 회복과학장에 유용하게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하게 예수 다음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 느헤미야는 뭐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컵베어럴, 왕의 술관원. 그래서 뭐 술 따르고 뭐 그런 게 아니죠. 그 당시 컵베어럴은요, 왕 옆에 왕이 가장 신임하는, 왜냐하면 거기에 독을 타서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왕이 먹기 전에 음식을 체크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되게 팔이 한쪽이 길고 되게 성격이 이렇게 스테이블하지 않은, 감정이 스테이블하지 않은 왕. 그러나 그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잘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관련해서 그 왕 앞에 서게 되는, 거기도 4개월이네요. 회파된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4개월의 시간을 보내다가 너무 힘드니까 왕 앞에서 얼굴 표정이, 이 표정 관리가 잘 안 된 것입니다. 그 상황이 죽을 수밖에, 왕이 그 왕비도 있어가지고요, 그 피로 이렇게 팔퇴하는 곳이었거든요. 표정 관리를 못해? 이 아닥사스다 그 입장에서는 죽일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얼마나 그 예루살렘 회파된 그 성벽의 소식을 듣고 동족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던지 표정 관리가 안 된 것이죠. 자,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하죠? 그 왕이 물어봤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물어봤을 때 그 유명한 구절,
하나님께 묵도하고 합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묵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와, 목을 내놓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 가는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준비했던 계획을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한 그렇게 그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되고 놀랍게 140여 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요 무려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무려 140여 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요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 얼마나 망가졌을지라도,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힘들지라도, 여러분 캠퍼스 공부하는 거,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을 50일 만에 재건케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정, 공부, 일, 또 저희 기도 제목과 관련된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죠. 아멘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사실은 설교하기는 좀 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요. 어떻게 서두의 일부 목사들처럼, 일부 장로들처럼 하나님의 세계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교회뿐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지는요 교회만은 아닙니다. 교회죠.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공부하는 캠퍼스, 직장, 그리고 가정 다 하나님의 사역지입니다. 빛과 소금이 그 어디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죠. 저와 여러분의 캠퍼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장, 현장이죠. 어떻게 하면 저희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의 방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오늘 답은 같이 저희가 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된다 라고 설교하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고민은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이후에 저와 성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될 때 똑같은 그런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과 심지어 교회에서 여러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간구하고 동전의 양면처럼, 그리고 동시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이렇게 여러분 사십시다라고 설교하는 게 쉬워요. 근데 이렇게 사는 거는요 너무너무 쉽지 않은 것이죠. 사실은 설교 준비는 제가 진작에 했거든요. 근데 계속 저한테 먼저 물어보면서 이게 어떻게 워킹하지?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을까? 꼭꼭 씹어서 성도님들이 드실 수 있도록 뿐 아니라 드시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걸 구현해낼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고 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으셔서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은혜 받던 말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데요. 만약에 그렇게 그냥 이 시간이 끝나면요, 저는 사실은 반쪽만, 성공과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선까지 못 간 것이죠. 어떻게 한 분 한 분이 예외 없이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가족도 챙기고 캠퍼스에 나도 공부하지 옆에 지체를 챙기고
일하는 가운데 종업원과 또 관련 손님과 그 사람들도 챙기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는가? 이 고민을, 이 질문이 계속 일주일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들리는 소식들은요, 목사의 타이틀이 있지만, 장로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계속 이 반대로 사는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듣게 됩니다. 근데 가장 큰 질문은 과연 저는, 과연 우리는 기도가 돼서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터닝 포인트를 제게 주셨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전 총신대학 총장이셨던 김의원 목사님이죠. 교수분이 사사기를 하루 종일 강의를 했는데요. 너무 하이콜링이나 또 저희 교회 사회 관련해서 제가 너무너무 봤던데 배우는 일에 우선을 두기 때문에 바쁜 시간 쪼개서 갔는데요. 하루 종일 이제 강의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얻게 됐는데 그분이 강의 중에 강의하다가 본인의 삶을 나누는 장면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들 앞에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죠? 자, 이 질문을 목사님들에게 한 것입니다. 목사님들한테요. 목사님들이 이 답을 모를까요? 왜 이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을 하실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죄를 살리시려고 예수님 돌아가셨죠. 아멘. 근데 그게 여러분 동전의 반쪽 답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신 말이 제 가슴을 쳤어요. 모르는 건 아닌데 여러분 간혹 그럴 때 있죠. 성경 읽다가 또 성경 공부하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아하 올 때가 있잖아요. 저에게 아하 모먼이 왔는 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죄를 구원하시려고 죄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맞죠? 그러나 그건 동전의 양면처럼 반쪽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평생 신학을 했는데 여러 군데서를 근거로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주인이 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와.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아멘요? 근데 그게 시작이죠. 끝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다 보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죽었던 그 바라바처럼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천당 가겠네? 왜 이런 일이, 그냥 즐기다가 막판에 예수님 믿으면 되겠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죠?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앞면에만 멈춰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만든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이해 집사님이 한 분밖에 없다면 하나님은요, 예수님 포기하실 거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아멘요? 확실한 진리입니다. 근데 그게 동전의 반쪽이라는 것이죠. 앞면이라는 것입니다. 뒷면도 있다는 것이죠. 뭐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진짜 주인 역할을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아멘요? 그러나 저희의 삶의 마스터, 주인이십니다. 과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이 대답은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주중에 하나의 배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하면 부족하고 저를 포함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 교회 표 얼마나 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의 고백으로 멈춘다면
저희 교회,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주인 되신 교회는 허울에 그냥 허공에 외치는, 그냥 주보에 적기 쉬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더 나아가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으로 실제로 주인 역할을 하시도록 그 중심을 내어드리는, 그 결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결과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는 한 분 한 분 되셔서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 회복과 확장에, 가정에서, 캠퍼스, 직장에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